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본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친히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발 씻는 종은 가장 낮은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고 살면 복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4절 34절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예수 믿는 표시다. 그렇죠. 사랑,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이 변하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이인데 커가면서 자꾸 미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대가를 바라는 게, 제가 몇 살 먹었는데, 3살 먹었는데, 4살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대하기 때문에 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 사랑, 뭐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착하고 기대치가 커지면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 기대치가 커지면 미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믿음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자꾸 기대치가 커지고 대가를 바라면 믿음이 변하여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마음 중심에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살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를 주인으로 네가 주인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고 서로 주인으로 살면 복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섬기는 삶을 살면 복이 있으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시면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 우리가 한 주간을 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서로 감사하며 살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며 살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서로 겸손해 살면 복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살면 복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살면 복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세 사람이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이런 응답해 준다 했고, 사도행 2장 14절에 오히려 모임들이 전혀 기도에 비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으리라.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으리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약이 가지고 있어도 먹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교만하여 살면 복이 없으리라.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넘은 입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미워하며 살면 복이 없으리라. 너희가 서로 주인이 되어 갑질하고 살면 복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특별히 가룟유다가 분노하여 막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판단하며 살면 복이 없으리라. 너희가 서로 싸우며 살면 복이 없으리라. 너희가 서로 원망불평하며 살면 복이 없으리라. 너희가 서로 시기 질투하며 살면 복이 없으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너희가 한 주간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없으리라.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읊조릴 때 주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감사하고 사는 복이 있으리라. 대사도행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행하면 복이 있고 알고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모두가 다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